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날 또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고난 잘 기억합시다. 인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두 승자가 되려고 하고요. 또 성공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승자는 사랑받지만 패자는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1등은 박수받지만 1등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실패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같은 경기를 한번 보세요. 한 나라의 대표로 참석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만하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해요. 국가대표니까.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겠죠. 실제 금메달과 은메달은 종이장 한 장 차이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올림픽 때 보니까 육상 경기 또 수영 경기 보니까요. 금메달, 은메달이요. 0.012초였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초 차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다 확대해봐야 판정이 될 정도의 간발의 차이로 이제 1등이 갈리는 거거든요. 경마 경기인가요? 이 경주마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요. 판독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판독을 계속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둘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말 한마리가 들어오면서 코를 흥 했어요. 그래가지고 콧물이 쭉 앞으로 나가면서 들어온 말이 우승하고 이제 이 사람이 준우승했거든요. 근데 준우승된 말이 우리나라 말이었어요. 그 은메달 받은 사람이 굉장히 울고 그랬는데요. 억울해가지고. 근데 이게 올림픽에서 은메달, 동메달 따고 억울해 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도 바로 축하하고, 은메달 어디입니까? 동메달 어디고. 우리나라는 금메달 안 따르면요, 억울해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메달 맞지 못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공항에 들어올 때 환영 못 받아요. 고개 숙이고 어깨 쭉 들어뜨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면서 오는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면 왜 그러냐면 패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 여러분 대학에 떨어져도 집안에서 죄인데요.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을 통해서라도 좀 남은 거 갖다 뺏기고 컨닝해서라도 성적을 높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승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화예요. 1등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등 문화는 부정직을 조장하는 문화예요. 승자의 문화. 미국 갔다 공부하신 분들, 유학 갔다 온 분 중에 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저 거의 동년배인데 그분이 조금 이제 문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교수가 그러더래요. A 맞을 것인지 B 맞을 것인지 동거면을 치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한국 사람은 다 무조건 A 맞겠다고 동거면을 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A를 맞으면 A 맞을 짓을 해야 됩니다. A는 책을 10권 읽게 되어 있습니다. B는 5권 읽어야 돼요. C는 3권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그 학교의 미국 청년들은 C에다 다 동거면을 치는 거예요. 그 학기말 시험을 보고는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C 맞았다. 우리 문화 이해가 안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심각하게.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나는 몇 시간 일을 해야 되고 나 또 교회 가서 봉사 주일날 해야 돼. 그래 공부할 시간을 재보니까 나는 딱 책 3권 읽을 정도 시간밖에 없어. 그래 나는 시에 동그라미 치고 그 목표를 이룬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시마저도 죄인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40명 중에 30등 정도 하는 거거든요. 뭐 절반, 뭐 C는 뭐 한 25등 정도 되겠다. 어쨌든 30등 하면 반해서 그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에요, 걔는.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 되면 사람들이 우유부단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패할까 봐 결정장애에 빠집니다. 결정 잘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쇼핑 가보세요. 물건 착착 골라내는 괜찮아요. 네, 백화점 가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결정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질 급한 아버지들은 너 가서 알아. 다 알아. 네가 사. 나 커피 마시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정장애에 빠집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면 일중독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보다도 홀릭, 더 무서운 게 워크홀릭이에요. 일중독입니다. 왜? 승자가 돼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앞서가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그냥 좋은 시절 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과정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죄책감이 생겨요. 과거의 실패를 계속 곱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실패해가지고 환한 미래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도 후기대학 가가지고 평생 후회하더라고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거 진짜 좋은 대학이거든요. 지금 전욱이 없으니까. 실패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두려움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에요. 일부예요, 우리 삶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근거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실패, 첫째, 실패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증거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니까요. 우리 실패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실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하셨습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도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시간 못 맞추고 돌아가지고 막 헐레벌떡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까먹었다가 또 뭐 감정을 다루는 문제랄지 부부간의 대화의 문제랄지 또 믿음의 생활과 성경 좀 읽다가 몇 번 하다가 중단한 거랄지 또 뭐 은밀한 죄의 문제 등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실패하게 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우리만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슈퍼스타들도 실패해요. 프로페셔널 농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농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농구를 잘해요?
세계 평균을 내보니까 야투율 50%면요. 50% 절반 들어가면 엄청난 선수예요. 대개 60% 정도를 실패해요. 야구에서 여러분들 타율 3할 때면요. 아주 훌륭한 타자예요. 메이저리그에서 3할 때면요. 세계적인 스타예요. 3할이 뭡니까? 10번 타석에 써가지고 7번 아웃당하는 거예요. 3번 치고 나가는 거예요. 실패가 많은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써놓은 그런 얘기책 아닙니까? 이 성경에 있는 자서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정적 실수를 절대 빠뜨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써놓았다는 거죠. 노아를 기억하시죠? 술 취해 뻗어버렸어요. 빨개 먹고. 그러나서는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모세는 막 화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결정적 실수예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기도는 두려워 도망갔고요. 기생 라합은 창녀 생활했던 여자예요. 도망을 의심했고 요한과 마가는 사역 현장에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를 자주하면서 내 손 장해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사람과 같이 다녔으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맹세하고 저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성경 인물들은 그 실패가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말해요. 실패가 그들이 끝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실패했으나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뭐가 정말 실패입니까? 꿈 못 이루는 게 실패입니까? 그건 세상적 정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꿈을 이루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꿈을 안 갖는 거예요. 어느 순간 꿈을 접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생에서 목표를 갖지 않겠다는 자세가 실패라는 거예요. 뭐가 실패예요? 넘어지는 겁니까? 천만에 실패는 다시 일어서길 포기하는 게 실패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짜 실패예요. 역사 위대한 인물들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전쟁 10번 나가 7번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나폴레옹 고등학교 시절에요. 43명 가운데 42등 했습니다. 죄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을 지배했어요. 미국에 가보시면 메이시 백화점, 요즘에 이제 미국 또 난리가 아닌데, 우리 롯데 백화점 같은 거 하고 현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 브랜드 있는 백화점 아닙니까? 그 메이시가 7번 부도냈거든요. 7번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 굴지의 백화점의 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저희 삼촌한테 배웠는데요. 계속 저절로 나갑니까? 처음에는 몇 번 넘어지죠. 계속 넘어지죠. 그러다가 자전거를 똑바로 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주저하지 않고 실패를 내 인생의 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실패를 받아들이는 승리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베드로 한때 인생이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버전이 있어요. 조금 결이 달라요. 사복음서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실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겁니다. 그게 22장 누가복음 61절 62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한 게 3번 부인한 게 생각나서 통곡합니다. 통곡했어요. 나는 실패한 인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가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를 사형시키겠다고 할 때 과거에 실패자였던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달라.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누가 악인이라고요? 엎드러져 버린 인간. 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실패를 통해서 배워라.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실패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우리 보통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라왔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웁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공을 통해서는요, 기분은 좋지만 별로 배울 거 없어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진실이에요. 별로 배울 거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는 됐다고는 이 자만심밖에 들어올 게 없어요. 배울 게 없다니까 정말로. 그러나 실패할 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시편 119편 71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배웠어요? 고난 때문에 말씀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말씀이 깨달아 저도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머리까지만.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알고 익히 듣고 알았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가슴까지 와요. 때로 창자까지 와요. 나를 변화시켜요. 실패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한이 있더라도 결국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막 저기 찾아 들어올 때 막 칼 뽑아가지고 말고 귀에 딱 잘라버렸잖아요. 싹둑 잘랐잖아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베드로를 그 베드로답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베드로 혼자 성령 받았습니까? 120명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베드로가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됐을까? 사도행전은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은 복음서에 있습니다. 120년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실패를 경험한 줄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거대한 실패가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원인이에요. 베드로는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 자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 부모들이 애들 왜 이렇게 종되게 만든 줄 아세요? 애들 승리자로만 키우려고 원하거든요. 학교 가면 지면 안 되니까 과외시키잖아요. 국어과외, 수학과 영어과외, 막 컴퓨터과외, 뭐 피아노과외, 태권도과외도 하고 과외가 해가지고 애들이 벌써 머리털에 빠진다. 머리털에 다 빠져. 그리고 이게 애가 맞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모든 거 터진 거 패자니까
따라가요. 애 주먹 쥐고 어른같이 싸움을 하는데 야 봐봐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 아빠가 때린 거야. 딱 남의 얘기를. 남의 얘기 울려놓고 너 그렇게 맞지 말고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건 뭡니까? 시범을 보이는 거야. 시범을. 그런 부모도 있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늘 보호해주고 언제나 이기게만 키워보세요. 그 아이의 미래에 비참해집니다. 이성 현실은 한 번 이기면 한 번 질 때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근데 어릴 때 항상 이기도록 교육받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실패를 경험하면 무너져요. 실패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때로 맞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 터지면서 가야 돼요. 왜? 세상에 나보다 센 사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걔를 이겼는데 이놈이 저한테 절시부심하고 그때는 제가 키가 8이기니까 어릴 때는 팔만 번져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코피 나면 이기는 거니까. 얘가 유도를 배워가지고 나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아이고 중학교 1학년 말인가 도전을 받아줬는데 제가 그냥 엄청나게 얻어서졌습니다. 이 경험이 나보다 센 놈이 있었구나. 나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기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17장을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들어와서요. 물이 없어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만 저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에 물이 더 없을 것 같은데 그리시네가에 가니까 물이 막 많았어요. 거기다가 막 까마귀가 가지고 막 날라 떡고 고기를 날아줬잖아요. 엘리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막에서 시냇가에서. 갑자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딱 그치네. 엘리야가 어떨 것 같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디 저역이 있는데요. 시냇물 그치게 하면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사막에서. 하나님 물 주셔야죠.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물을 흐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이 있었거든요. 엘리야는 거기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신 겁니다. 가다가 만난 곳이 갈멜산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자들을 만나서 물리치는데 대역사 이루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반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냇가가 말랐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재정과 형편이 물질의 시내가 말랐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관계 시내가 메말라 끊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괜히 우리 인생 시냇가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메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터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순간 우리 인생의 시는 다시 흘러 강같이 넘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실패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나요? 잘못된 관계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지 못할 실패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먼저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려라. 실패하실 때 주위 사람들이 놀라죠. 작은 실수는 괜찮습니다. 근데 큰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 매덕을 횡령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자녀가 실망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저랬나? 여러분 부모도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도 좀 자기에게 내가 이 정도인가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놀라도 단 한 분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 놀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실패를 아시고 예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다 하셨다는 눈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실패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놀라실 만한 죄는 없다. 하나님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행위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착한 일 하면 부모가 이거 이쁜 것 사탕 사주고, 잘못하면 이거 꼭 지 입에 닮아가지고, 아니면 지 입에 닮아가지고 맨날 혼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 때부터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고 자라요. 이게 잘못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뭘 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죠. 무조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천만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젓가락 잘하게 됐어요? 이 젓가락 문화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나노 문화가 세계를 정복한데, 나노란 것은요, 작다는 뜻이에요. 이 작은 것을 잘 다스리는 민족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뜻인데요. 요즘 뭐든 작게 만드는 게 기술이잖아요. 옛날엔 컴퓨터가 있다면 요즘에는 그냥 손바닥만한 컴퓨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작게 만드는 손재주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일본도 그게 만만치 않고요. 우리가 젓가락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젓가락 가지고 쌀 한 톨도 짚습니다. 예. 콩 한쪽 짚잖아요. 이게 어디 한 번에 단번에 됩니까? 흘리고 떨어뜨리고. 근데 그런다고 부모님이 계속 떠받쳐주면 젓가락질 못합니다. 네. 그러나 부모님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고 이해해주면 어느 날 밥 흘리지 않고 먹어요. 그걸 탓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인내했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결혼생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에서 살았는데요. 부산 광안리 바닷가 근처가 그 교회였고 집이 사택이 거기 있었어요. 그 광안리 바다가 복잡합니다. 지금은 뭐 광안대교가 있지만 그때는 없었고요. 근데 그 저녁마다 애들이 나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뭐 술 마시고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가고 그러기 때문에 바닷가가 밤에는 어수선해요. 근데 아침에 새벽녘에 나가 보면 그 사람들 발자국을 이
밀물이 들어와서 싹 그냥 씻겨져 씻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그 막 복잡했던 바닷가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패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처절한 실패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약합니다. 하나님, 그런 실패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는 빚어져가는 거룩한 죄종들 되게 하시고 실패의 은총을 누리고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